오늘 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밭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죄악의 뿌리들이 있으면 다 걷어주시고 재리의 뿌리들이 있다면 하나님 걷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능력의 두루마기 입혀주시며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의 능력은 참 대단해. 어떻게 저 조그만 송아지가 나중에 커서 저렇게 큰 황소가 되지? 그리고 조그만 저 아래서 어떻게 하늘을 나는 새가 나오지? 참 하나님의 능력은 기가 막혀. 근데 다른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새들은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소는 참 많이 먹어야 되는데 왜 조금만 먹어도 되는 새한테는 날개를 달아주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많이 먹어야 되는 소는 아무 날개도 달지 않고 저렇게 놔두었지? 나 같으면 소한테다가 날개를 달고 차라리 새를 날지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하늘의 새똥이 탁 그 사람 머리에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탁 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렇구나. 만일에 소가 날아다니다가 똥을 쌌으면 나는 오늘 죽었다. 날아다니는 조그만 새가 똥을 쌌기에 그래도 이렇게 머리에 조금 이렇게 묻는 정도지 소똥이 만일 여러분 날아다니다가 여러분한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날아오는 속도하고 하면 엄청나게 다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실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만드신 것이 없고 의미 없이 존재하게 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참 이건 이해가 안 돼. 이건 왜 이렇게 하셨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의문부호를 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하는 생각이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저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왕 주신 인생을 좀 편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왜 시험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게 하고 왜 넘어지게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떤 때는 여러분 좀 억울하면 보통 남을 원망해요. 우리 사람들 보통 심정이 보면 큰 일을 당하면 어디 증거할 대상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 시어머님들이 보면 집안에 뭐 좀 큰일 생기면 옛날에 못된 시어머니들은 꼭 누구한테 탓합니까? 며느리 탓합니다. 이 사람이 잘못 들어와 가지고
저 며느리 하나 들어오는 바람에 자식도 잘 안 되고 집에 살림도 안 되고 막 이렇다. 원망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며느리가 뭐 집안을 잘못되게 했습니까? 누구를 아프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증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 남을 원망도 해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책임도 한번 지어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극히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처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처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참 예수님은 쉽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비유를 통해 가지고 씨 뿌리는 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호수로 모여든 것입니다. 산상설교에 못지않은 최고의 야외 예배였습니다. 12제자들은 무척이나 바빴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자리도 정돈해야 되고 또 안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았지만 정말 이렇게 유명하고 훌륭하신 분 곁에서 일을 한다, 그런 사람 옆에서 내가 함께하고 있다 하는 이것 때문에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온 사람들 중에는 유명 인사도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동네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저 뱃사람 베드로 아니야? 베드로 친척 안드레 아니야? 야, 저 친구들 출세했네? 저 유명한 사람 옆에서 일을 하고 있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이 자랑스럽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이 집회가 끝난 후에 조금 뒤 날이 저뭅니다. 이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쯤 노를 저 가는데 갑자기 이 잔잔하던 호수가 파도가 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 어떤 데는 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다는 아니에요. 바다는 짠물인데 여기는 짠물이 아니에요. 워낙 큰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호수에도 파도가 쳐오는 거예요. 크다가 보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점점 거칠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배 안이 술렁이기 시작을 합니다. 야, 이러다가 배 가라앉지 않아? 배가 뒤집어지는 것 아니야? 그러다가 바람이 더 거세지자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위기를 느낀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 주님, 파도를 무섭게 꾸짖으셨고 그 꾸짖음을 받은 이 갈릴리 호수는 조용해지고 고요해지면서 다시 평온한 항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 가운데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주님께 책망 들을 믿음 없는 행동이었고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행동과 너무나 같았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가 숙제로 남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날 제자들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일 주님과 같이 배를 타고 지금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파도를 만나고 바람을 만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막 호들갑이 났을 거예요. 막 이렇게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제자들이 주님께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받았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들이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이 왜 이 갈릴리 호수를 갔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걷는 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배를 탄 것입니다. 호수를 건넌 것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자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요청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건너가자는 이유도, 정확히 어디로 가자는 말씀도 없지만 어쨌든 이것은 예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뒤에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곳이 그라사 지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처음 배를 딱 타고 가자고 할 때는 무작정 가자고 한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방향을 어디로 갈까요? 말하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두말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순종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조금 전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복해하고 은혜를 받던 바로 그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흥분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위상도 높아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예수님 옆에서 일을 하고 그분을 스승으로 섬기고 있고 자기들은 제자로 있다는 것, 그것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었다는 것만 해도 그들은 정말 엄청나게 붕 뜨고 흥분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하니까 이것저것 따지지를 않습니다. 이런 위대하신 분이 가자는데 무엇을 생각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 같지만 믿음이 아닌 과장된 제자들의 순종이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서 얼떨결에 순종의 모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믿음에 있는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정작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면 끝까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믿음의 마음으로 생각을 했다면 설마 배를 타고 가자고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기야 하시겠냐? 배가 이렇게 뒤집어지겠냐? 배가 깔아앉겠냐? 이 정도 생각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순종한다고 나섰으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좀 안 된다고 난리법석입니다. 하나님, 내가 요만큼 기도했잖아요. 정말 요만큼 기도했습니다. 아직 기도의 분량이 차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왜 안 이루어 주십니까? 왜 내 사업장은, 왜 내 가정은, 왜 내 자녀는, 왜 내 일터는 왜 이렇습니까? 조금만 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렵다고 원망하고 좀 힘든다고 포기해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믿음 없이 나선 순종이었습니다. 내 기분에 들뜨고 내 위신 때문에 나섰던 믿음 없는 돌발적인 순종이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경인데 왜 주님 당신은 우리를 돌보지 않고 고물에서 잠만 쿨쿨 주무시고 계십니까? 항변하는 것입니다. 막말로 당신 능력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 말과 꼭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배 고물에서 잠이 들었기 때문에 꼭 이 태풍이 일어난 것처럼, 이 파도가 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주무시는 것하고 풍랑이 일어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잠드셨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바람이 나고 풍랑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원망 가운데는 이런 뉘앙스가 다분히 묻어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원인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어째서 이런 광풍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설령 아무리 큰 태풍이 몰아친다고 해도 주님이 타신 배라면 그냥 무사히 가야지, 옆에는 파도가 치고 태풍이 몰아쳐도 이 배는 그냥 멀쩡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죄인들만 타고 가는 배라면 빠져 죽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타고 가신 배라면 이럴 수 없다는 것 아니냐, 이런 항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들의 이런 항의가 일리가 있습니까?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나는 이렇게 살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옆에 사람하고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끝이 있겠습니까? 나 돈 좀 가졌으면, 조금 돈 또 가지면 더 위에 있는 사람하고 또 견줍니다. 좀 넓은 집에 살았으면 넓은 집 가면 그 위에 또 있는 집하고 또 겨룹니다. 평생 가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부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부자라도 주님 영접하지 않고 믿음 가지지 않으면 항상 가난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가난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영원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시험 치면 당연히 합격을 해야지, 내가 사업하면 무조건 잘 되어야지, 농사지으면 100배 소출이 올라와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암덩어리가 생겨? 건강해야지. 왜 사고가 나? 사고 나면 안 되잖아. 지금 제자들이 바로 이 모양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걱정을 하려고 하면 지금 누구를 걱정해야 됩니까? 자기들은 눈을 뜨고 지금 이 바람과 이 폭풍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 걱정해야 됩니까? 이 태풍, 폭풍 가운데, 이 큰 물길이 치는 가운데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워야 해요. 그 주님을 염려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눈 뜨고 있는 자기들을 염려합니다. 급하면 자기들은 눈이라도 뜨고 있으니까 헤엄이라도 칠 수 있지만, 잠자는 사람이 배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솔직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걱정해 줘야 맞습니다. 주님, 빨리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주무시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깨워야 됩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의 큰 실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하는 말이 있잖아요. 죽겠다. 죽어야지. 아이고, 내가 더 살면 뭐 하겠노? 죽어야지. 죽고 싶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는다는 말은 곧 같은 배를 타신 주님이 같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같이 죽자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책임하고 불신앙적인 말입니까? 죽겠다는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얼마나 제자들을 믿고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의 배를 타고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여러분, 운전해 보시잖아요. 저도 좀 버릇이, 절대 제가 타는 차 핸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잘 안 맡깁니다. 불안해요. 전에 예전에 있던 교회에 서울에 신방 갈 일이 있어서 부목사가 운전을 했습니다. 제가 옆에 조수석에 앉았는데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이 친구도 운전을 잘 하겠죠. 근데 내가 하는 운전 습관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옆에서 목사님 피곤하실 텐데 좀 주무십시오. 내 속으로, 야 이놈아, 잠이 오냐? 너 같으면 잠 오겠냐? 운전 그렇게 하는데 너 잠 오겠냐? 눈은 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은 탁 손잡이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드나 손에 핏줄까지 생깁니다. 불안해요. 근데 내가 운전을 하면 그나마 좀 안심이 돼요. 근데 또 내가 운전을 하면 또 타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갔던 식구는 브레이크 밟아라, 속도 줄여라, 옆에서 오만 간섭을 또 다 합니다. 이게 불안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렇습니다. 자, 남편들이 있습니다. 이제 간 면허 딴 부인이 초보 운전을 뒤에다 탁 붙여놓고 차 운전을 이렇게 합니다. 그는 남편분이 그 옆에 탁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여보 운전 잘 해봐, 나 좀 앉아서 쉴게, 이런 남편이 있습니까? 없어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부부끼리는 운전 배우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부끼리 운전 배우면 이게 부부 싸움 나가지고 나중에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 저 사람도 이야기를 해요. 장롱 면허가 지금 몇십 년 된 면허가 있는데 제가 운전을 좀 못하도록 하거든요. 면허를 오래전에 땄어요. 근데 그 운전 학원을 다닐 때 이런 말을 해요. 운전 학원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친대요. 자, 사모님 브레이크 위에 발을 올리시고 자, 살짝 밟아주세요.
자, 엑셀에 발을 올리시고 엑셀에다를 좀 밟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당신은 왜 그냥 밟아, 세워, 왜 이렇게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상이고 그 선생님이 잘못된 거야. 그 선생님이 아마 여자라고 말을 갖다가 그렇게 예쁘게 해준 것 같은데, 그렇게 보통 남자들 가면 그렇게 예쁘게 말을 안 해. 근데 보통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 최대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내가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그 차를 타고 가는 게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초보 운전자한테 운전대를 맡겨놓고 그 옆에서 편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뢰가 가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히 누워 잠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주님께서 못 믿으신다 그랬다면, 못 믿는다 그랬다면 정말 고물에서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못 주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하고 달리 주님은 제자를 믿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신중하지 못합니다. 급기야는 아이고 죽겠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물이 밀려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 물만이 아니어서, 거기에는 물이 밀려 들어왔다 그러는데 물만 밀려 들어온 게 아니라 뭐가 밀려 들어옵니까?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이게 함께 밀려 들어온 거예요. 물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인생의 배에 풍랑이 일어서 이 물이 밀려 들어올 때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신앙까지 함께 가득 차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까지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가 조그만 파도에 밀리고 조그만 물이 들어와도 금방 마음의 평강이 무너지고 신앙의 균형이 깨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합니다. 문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풍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파도, 물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문제야.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이것을 책망을 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총체적인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이 문제요, 믿음이 적어서 문제요, 믿지 못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도 제자들에게 깜빡 속으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 정말 아무 군소리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며 나서는 제자들이 정말 믿음 있는 모습으로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믿음이 어디 갔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척하면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막 얼른 다 났습니다. 내가 합니다. 다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넣은 척합니다. 근데 결정적일 때 믿음이 내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은 오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과장된 믿음이요, 주님을 속이는 거짓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풍랑이 있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커서 문제가 아닙니다. 내 현실이 너무 무거워서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렵고, 믿음이 없어서 힘들고, 믿음이 없어서 아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느닷없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자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때 쉼없이 노를 저어야 됩니다. 이 노의 생김새는 서로 다르고 배의 크기나 용도는 서로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배에 태운 사공들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타신 배에도 분명히 풍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갈릴리에도 종종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건너야만 하는 호수인 것입니다. 이 호수를 건너야 참 쉼이 있고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수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 풍랑을 만날 일이 없어요. 물가에 안 나갔는데 풍랑이 어디 있습니까? 풍랑이 뭔지도 모릅니다. 안전한 곳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호수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호수 위에서 벌어지고 나타나는 주님의 신비한 능력은 그들은 볼 수도 없습니다. 아예 믿음의 장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파도가 잔잔해지고 물결이 고요해지는 그 신비한 경험은 오직 이 호수에 나가본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런 신비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깁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믿고 맡겼던 이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은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안과 그리고 공포가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갈 때, 우리 인생의 갈릴리 항해길에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갈릴리에는 큰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물이 막 넘실대며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갈릴리에 이 항해를 정말 멋지게 나가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